갑시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성령이여 담대한 전환을 이루게 하소서라고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 해마다 제가 한 번 꼭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명령에 맞추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 성령 강림이란 말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이 성령 강림, 이 강림이, 강자라는 것은 내려온다라는 뜻을 하고 있고요, 또 림자라는 말은 임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이란 말은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다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가실 때 말씀하셨죠. 나와 똑같은 이, 아니 나보다 더 좋은 이가 너희들과 함께 하실 텐데 그의 이름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의 왕이 되어서 나에게 명령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나의 주인이신 나의 왕께서 나에게 무슨 명령을 하고 계실까라는 그 말씀에 비추었을 때, 오늘이 특별히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총회가 지정하고 한국 기독교가 지정한 환경주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 많은 또 통계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거예요. 통계들을 보면서 조금 저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혼란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의 설교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통계 수치를 좀 넣었습니다. 총회에서 많은 자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먼저 제가 사용한다는 것을 미리 밝히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바로 한국의 모든 교회가 6월 5일은 환경주일로 섬깁니다 라고 선포하였고, 이것이 벌써 39주년, 바로 39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환경주일을 맞아서 먼저 떠오른 본문의 말씀은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지구 생태계가 놓인 형편과 처지가 마치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처럼 이 인류가, 이 지구가 그렇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지구 생태계와 인류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커다란 위기를 지금 우리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후 변화, 전례 없는 생물 다양성의 손실, 불평등의 심화, 그리고 또한 코로나19 대유행이 바로 이 위기의 모습에서 다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는 다름 아닌 기후 변화에서 이것이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위기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초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후 변화, 기후의 이 이변을 통하여서 각종의 재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많은 인명과 그리고 재산이 피해를 입고 있죠. 작년에 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세계가 얼마나 힘들었나 통계를 보았습니다. 작년 2021년만 해도 유럽과 북미와 아시아 등 전 세계에서 이상 고온과 폭우들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작년 6월에 서유럽의 독일과 벨기에 등에서 10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서 2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타나고 합니다. 또 작년 7월에 여러분 뉴스에서 봤던 기억납니까? 중국 허난성에 폭포가 내려서 댐이 막 붕괴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도시의 기능이 마비되고 지하철에 물이 잠겨서 많은 사망자가 나타나는 기사를 본 적이 기억납니까? 작년 같은 7월에는 일본 시즈오카현에서 폭우로 인해서 산 통째가 밀려오는 그 뉴스의 장면이 생각나십니까? 그로 인해서 3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더 우리를 당혹해 하는 것은 세계의 어느 한쪽에서는 홍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신음하고 지구가 망해가고 있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상 고온 때문에 산불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작년 그 시기에 다른 한쪽에 7월에 영국 런던에서는, 영국이라는 것은 늘 비가 많이 오는 축축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폭염주의보가 처음으로 발생됐다고 합니다. 북미에는 열돔 현상으로 캐나다와 미국이 불볕대위에 계속 사람들이 살았고, 같은 7월에는 미국의 데스밸리의 국립공원에는 사상 최대로 온도가 58도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58도 여러분 상상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캐나다 밴쿠버 지역은 최고 49도까지 기온이 치솟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 벌써 한 달 전에 인도는 50도가 넘었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고온 건조한 날씨는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또 무엇으로 넘어갑니까? 초대형 산불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세계 곳곳이 작년에 많이 불탔습니다. 그리스와 이탈리아와 터키, 캐나다 초대형 산불 소식이 쉴 새 없이 우리에게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에비아 섬은 서울의 면적만큼 타서 이미 섬 전체가 황폐화되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고요. 터키는 전국 47개 지역 234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불이 일어나서 서울의 1.5배의 면적의 이 국토가 제로 변했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수일째 온 나라가 불타서 며칠째 해를 보지 못하였다, 어둠 속에 사람들이 살았다라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시베리아마저, 추운 시베리아마저 기온이 치솟으면서 최악의 산불을 시베리아에서도 경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이미 전 세계 기후학자들은 기후 변화로 인하여서 결국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거다라고 이미 경고한 바가 있다라고 합니다. 올해 유엔 환경계획이라는 이 집단의 이 공동체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은 이 산불이 산불처럼 번질 것이다. 인류에 앞으로 이례적인 산불들이 인류를 위협할 것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기상기구에서는 또한 보고서를 냈는데, 이 산불들은 가뭄과 높은 기온, 낮은 습도, 번개 등 이 기후의 이변으로 통해서 결국 심화되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정말 인류의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이 위기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계 기상기구에서 보고된 이 보고서를 조금 더 살펴보니까는 이런 통계도 있더라고요. 지금도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8년 후에는 14%가 더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50년도가 되면 인류의 30%의 큰 산불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2100년에는 50%가 더 많이 불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올 봄에 우리나라 동해안 일대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도 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며칠 전에 밀양에서 산불이 많이 나서 결국은 잡혔지만 그 산불로 인하여서 축구장 100배에 이르는 살림이 재가되었습니다. 이것도 거기에 대한 하나의 일종이에요. 혹시 여러분, 작년에 KBS에서 이 기후 특별 프로그램으로 붉은 지구라는 이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우리에게 기후 변화, 이 위기에 대해서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보셨습니까? 안 보셨다면은 오늘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통하여서 치면은 1부, 2부, 3부, 4부가 잘 나와 있어요. 잠깐 시간상 보고 싶지만은 잠깐 맛배기로 우리 1부 한번 예고편만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이때부터는 인간의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구 스스로가 기온을 갖다 상승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we're now at a point where we are approaching the end game.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다큐를 보면서 스스로 전율을 느끼고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만큼 아주 심각합니다. 여기에서 처음에 등장하는 여자아이가 있잖아요. 늘 방독면을 쓰고 생활을 해요. 창문을 열면 온 지구가, 온 세계가 빨개요. 여기에 다큐멘터리 보면은 우리나라의 보고도 많이 나옵니다. 제주도에 이미 바다 밑은 황폐화로 바뀌고 있고 이 나라의 모든 소나무는 지금 다 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꼭 한번 보시길 바라요. 이런 이유가 왜 발생됐을까요? 바로 기후 변화로 인한 각종 재앙이 성큼 다가왔고 지금 인류는 파국으로 가고 있다. 그것을 예견하고 있다는 것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성령님, 인격체이신 하나님께서 보혜사가 되어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지구의 생태계와 인류는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다. 죽게 된 사람과 똑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가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치료하지 않으면 곧 죽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싶은 것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인류는 회피하고 싶지만 강도이면서 동시에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 생태계와 인류를 누가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지구 생태계와 인류가 파국으로 치닫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여러 기후 학자들에 의하면은 산업화 이후, 그러니까 1850년대부터 2019년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가 1.1도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8월에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이 협회에서 이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지구 과학자들이 한 목소리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1.1도가 올라간 그 이유는 인간의 영향이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자연이 스스로 1.1도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동물들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1.1도가 올랐다는 것입니다. 1.1도 오르는 게 뭐가 대수입니까? 여러분, 1.5도까지 오르면 인류는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1.1도라는 것은 대단히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구 생태계와 인류가 직면해 있는 이 파국의 원인은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서 기후 변화 때문인데 그 변화의 이유는 바로 인류가 그동안 추구해온 이 산업화에 크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난 산업화가 200~300년 동안 이렇게 이루어졌잖아요. 이 인류는 산업화를 통해서 무엇을 추구했습니까? 대량 생산, 대량 소비, 그리고 여기에서 남게 된 대량 쓰레기들, 이것들이 끊임없이 악순환이 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오히려 득이 아닌 도구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인류가 추구해온 산업화 그리고 그 열매인 성장, 풍요는 이제 나를 계속 조여매는 이 족쇄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이제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는 여기에 여러분 또한 일조했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복된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치 지구를, 이 생태계를 인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이 허가증이나 면허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스리라고, 정복하라고, 정복자가 되라고 하는 것 말씀이 아니라 마치 주님의 이 정원을 우리가 가꾸는 정원사처럼
관리사처럼 이거를 다스려야 하는데 파괴자가 되어서 정복하고 죽이고 황폐하게 만든 이곳에 앞장섰다라는 것, 이 말씀을 잘못 오용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 앞서 우리가 지금 때로 강도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구 생태계와 인류를 거의 죽게 만든 당사자가 아닌가. 특히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에 속해 있습니다. 선진국으로서 책임이 막중하죠. 2018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한 해에 72억 8천만 톤이래요. 잘 모르겠습니까? 세계에서 11위라고 합니다. 11위로 많이 배출하는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역사적인 이 책임의 척도인 1951년에서 2018년도까지 누적 배출량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3위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이 온실가스를 배출했습니까? 선진국인 우리나라가 이 배출한 온실가스 때문에 개도국의 국민들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해야 될 것은 칼을 들어야 강도가 아닙니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면 기후 강도가 되는 것이고 기후 악당이 되는 것입니다. 큰 나라들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여기에 일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은 지금까지 지구 생태계와 인류에게 기후 강도의 역할을 우리도 모르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때요? 자기가 진 칼에 자기도 베어서 피를 흘리는 그런 입장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가 강도이면서도 내가 강도에게 피해를 입은 자로서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주님께서 말했듯이 가서 너도 이처럼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복음서의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이 실려 있는 곳은 누가복음 10장 이 25절에 37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율법 교사와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이 율법 교사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서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과연 주님께서 말하시는 그 이웃이 누굽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제발 질문 좀 그만하고 생각만 그만하고 이웃에게 가서 이제는 사랑을 좀 실천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옳은 대답을 들으신 후에 네 대답이 맞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한 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건 맞지 않느냐?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 것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너도 이같이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구 생태계와 인류가 기후 위기로 거의 죽게 된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랬듯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에게 지금 당장 달려가서 그 생명을 살리는 일,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비상하여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지금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후학자들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Great Acceleration 그리고 Great Transformation 얘기합니다. 이것을 요약하여서 번역하면 이 뜻이에요. 거대한 가속에서 이제는 담대한 전환을 이룰 때다. 우리는 산업화, 이 잘 살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이 엑셀레이터를 늘 밟고 갔다는 거예요. 이 그레이트 엑셀레이션에서 이제는 트랜스포메이션,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2013년도에
IPCC라는 그 단체에서 보고한 것이 있는데 산업화 이후에 지구 평균 기온이 2012년도까지 0.85도 올라갔다고 나와 있어요. 0.85도. 2012년도까지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6차 보고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2012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지구 온도가 1.09도씩 올랐다는 것입니다. 바로 7년 사이에 0.2도, 0.2도가 올랐다는 거예요. 산업화로 인하여서 한 200~300년간 0.9도씨가 올랐는데 최근에 8년 동안에 2도가 넘게 올랐다는 것이에요. 0.2도가. 이것을 무엇 뜻합니까? 여러분, 기후의 위기 마지노선이라고 알고 있는 1.5도씨, 1.5도가 올라가면 지구는 이제 기운다라는 거예요. 불타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5도까지 0.4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0.2도가 8년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구 평균 기온 1.5도 상승이라는 시한폭탄이 3년 전 IPCC 이 특별 보고서에서 예측이 10년 더 앞당겨졌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후 변화는 점점 빨라지고 있고요. 점점 더 강해지고 있고 점점 더 명백해지고 있고 점점 더 광범위하게 넓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 환경이 어떻게 바뀝니까? 폭염과 홍수와 가뭄 같은 기후 재앙은 이제는 빈도 강도가 더욱더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게 온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가뭄이라고 아우성이잖아요. 그죠? 평균 강수량 6%밖에 내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연 재앙이 얼마나 많이 이 인류에게 한 해마다 나오나 이렇게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세계 제1위인 제보험사라는 그 보험회사가 있는데 여기 보험회사가 뮤닉리라는 보험회사가 있대요. 여기서 발표한 것이 뭐냐면 거의 1980년 그때까지만 해도 1년에 인류에 250개 정도의 자연재해가 한 해마다 발생한대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큰 자연재해가 800회 이상 해마다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극단적인 재난성 날씨가 3배 이상 떴다는 얘기예요. 2000년 들어서는 그 증가율이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아까 말한 거대한 가속이에요. 온도는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가속을 늦추거나 멈추지 않으면 이 지구의 생태계는, 이 인류는 곧 파멸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이여 담대한 전환을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는 기후 이상의 변화에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내 안에 이미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거대한 가속에서 페달을 띄고 이제는 담대한 전환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해야 한다. 또 하나의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힘으로 하지 못해요.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방법대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미래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에서 미래를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면 미래에서 현재를 바라보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실천해야 되고 무엇을 바꾸어야 할지는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과연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이행하며 주님의 방식대로 해나가야 할까? 그래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녹색 교회가 되어야 한다. 녹색 교회라고 거창하게 우리 교회가 녹색을 지향하는 큰 사업을 하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보에 보면은 우리 목회 서신란에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녹색 교회라고 제가 서신서를 여러분들에게 썼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적어 넣었어요. 3가지를 넣었잖아요. 남김없이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우리 한번
채식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평소에 그냥 걷고 그냥 뛰는 것보다는 이제는 한번 뛰면서 떨어져 있는 쓰레기들이나 그런 것도 한번 청소하면서 비닐봉지를 하나 들고 다니면서 주웠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마트에 가서 봉지 하나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장바구니를 가서 담아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것이 습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깅하러 가? 그러면 늘 한 손에는 쓰레기 봉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식단을 짤 때 인류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채소류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녹색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실천이에요. 여러분,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녹색교회 하면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탄소 중립, 탄소 제로. 이 말의 뜻은 바로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배출하면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것을 상쇄할 대책도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유심히 주보를 살펴보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주보에 보면은 늘 가운데란에 이 탄소 줄이기 캠페인 벌써 여러 달 전부터, 아마 작년부터 계속 나왔을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플라스틱 용기 그냥 버리지 마시고 우리 한번 실천해 보세요. 이것이 내가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천 사항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는 더 이상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 옵션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필수사항입니다. requirement,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필수사항이에요. 누구나 다 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급히 아무리 늦어도 2050년 오기까지는 우리가 완수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이고, 여기서 우리가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로 이제는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점에 다가오고 있는 이때, 비상해야 할 이때,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미 알았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되게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자연세계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예요. 이 말을 반대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를 만들고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악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주님께 주신 이 땅을 다시금 회복되는 동역자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창조 세계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일할 동역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나의 왕의 일이에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일을 감당해 주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된 삶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해주시고,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여러분, 시간이 조금 남았어요. 한 28년 정도 남았습니다. 2050년이 되면 내 나이는 몇 살일까 보니까 한 70대 중후반 정도 되더라고요. 저는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 자녀들은 그때까지 아무런 우리가 대전환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사랑하는 손주 손녀들을 이대로 내버려두면 다 타 죽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물의 심판이 아니라 불의 심판이 다가오는 것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당장 시간이 남았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이 피조물을 회복하기 위해서 녹색교회로서 녹색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로 다짐한다면 이것은 늦춰질 것이고, 아니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다시 건강한 이 세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나 하나쯤이야 방관적 태도가 아니라 나부터라는 적극적인 이런 참여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천교회가 녹색교회가 되고 우리 인천교회 교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녹색 그리스도인이 되면 반드시 Great Transformation, 담대한 전환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의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변하면 세계가 변한다. 우리가 시작하면 세계가 따라온다.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하잖아요. 내 앞마당 내가 깨끗이 쓸면 세상은 깨끗해집니다. 내 주위의 모든 이들을 주의 복음을 전하면 이 세계는 모두가 복음화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하면 세계가 변화됩니다. 우리가 시작하면 세계가 시작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기후 위기로 인해서 다 죽게 된 이 지구 생태계를 살려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창조 세계를 다시 온전케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 응답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여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하신 주님께 여전히 보혜사 성령님으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리라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드리는 하나님의 부탁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밝은 햇살을 날마다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주님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물이 소생하는 이 계절에 생명의 소중함이 순환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편리함을 쫓아가서 나아가던 우리들의 이기심으로 인하여 생겨난 이 재앙들 앞에서 인간의 수치심은 하늘 아래 놓여 있음을 목도합니다. 그 가운데 자연의 공격은 공격이 아닌 방어로 이젠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창조의 때에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들에게 공중의 모든 새와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짓게 하셨음을 다시 기억하며 보존케 하시고 잘 관리하는 정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지기의 사명을 잊은 채 생명의 위협을 하고 해치는 일들을 우리가 그렇게 악하게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맡겨주신 책임을 남용하며 오만하게 행동하고 있음을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신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더 크게 각성하여 돌이키며 절제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들에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지금 멈춰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생태적 영성을 회복하는 담대한 전환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구 생태계와 인류를 구원하는 선한 사마리아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